찬송가 4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구약성경 556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까지 아합의 그 사적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합이 있을 때 아람이라는 나라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1차, 2차 아람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합을 이기게 하시겠다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합은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겠다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원병을 요청하고 연합군으로 전쟁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전쟁을 하자 그러면서 선지자의 의견을 듣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미가야는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아합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아합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좀 찜찜한 것이 있었는지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전쟁에 나아갔는데, 묘하게도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살고 변장을 하고 한 아합이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9절에서 33절까지는 목숨을 건진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가운데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34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아합은 살겠다고 변장까지 하고 나갔는데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은 이제 아합의 통치 종결부로 아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이 전쟁에서 왕의 옷을 입고 나간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목숨을 건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이번 길르앗 라못 타란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고 또 아합 왕도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끝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믿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합까지야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 그럼 이해가 되는데 여호사밧까지 여기 동조해서 전쟁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순간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의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30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합이 꾀를 냅니다. 이번 전쟁의 군 통수권자를 여호사밧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복을 벗고 변장해서 전쟁에 일반 병사처럼 참여하게 되죠. 지난번 전투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아람 왕이 돌아가서 이를 갈고 기회만 되면 아합에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칼을 갈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미가야의 예언도 좀 마음에 걸렸던 아합은 자기만 살겠다고 왕의 복장을 벗고 변장하고 나간 겁니다. 근데 아합이 아무리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까지 지켜본 아합으로서는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자기는 이제 신분을 속이고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군 통수권의 권한을 넘기면서 집중 공격을 받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합이 또 얼마나 야비한가를 알 수 있죠.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을 대신 이제 총알바지가 되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러거니와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이런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아합의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람 왕은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과 싸우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괜히 다른 데 힘쓰지 말고 아합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합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 있었고 또 왕만 죽이면 사실 전쟁은 끝난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32절에 보면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왕의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아합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표적 삼고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공격에 깜짝 놀라서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지휘관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람의 지휘관들은 저 사람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호사밧을 공격했던 것들을 멈추고 들이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죽을 위기를 만났던 여호사밧은 생명을 부지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살아남겠다고 변장까지 한 아합이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는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제 군 통수권자로 왕복을 입고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집중 포위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다행히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별하게 되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정반대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합은 자기만 살겠다고 왕복도 입지 않고 변장하고 전쟁터에 숨어들었는데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담겼는데 그 화살에 맞아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화살이 그 왕의 갑옷 솔기에 맞췄다 그랬는데 이 솔기는 그 군복을 만들 때 이렇게 이음매 부분에 속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맞게 되면서 중상을 입게 되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아합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조준한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무심코 담긴 화살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갑옷의 보호대 사이에 이 솔기에 꽂혀서 중상을 입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수고로 만든 이 허술한 보호막에 의지해서 자신의 안전을 좀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아합은 병거 모는 모든 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퇴로를 확보해서 이 왕의 병거가 후방으로 내려가서 응급조치를 취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심장을 관통했다거나 즉각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혈을 시키고 또 후방으로 나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35절에 보면 하필 그때 전쟁이 아주 맹렬하게 지속이 되면서 왕의 병거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퇴로를 찾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 갇혀 있었던 이 아합의 이 병거는 움직이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결국 아합은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꾸려 했던 아합의 수고와 노력은 이제 헛되이 돌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살려고 했던 아합은 살지 못하고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36절에 보면 아합의 죽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패배했으니까 이제 퇴각하라 하는 이야기죠. 아합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아합의 시신이 수습되어서 37절에 보면 아합의 시신을 메어 사마리아로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까 35절 뒤에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라 그랬는데 38절에 보면 아합의 시신을 싣고 온 피 묻은 수레를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에서 씻는데 그 피를 이제 개들이 핥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못은 이제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달아 놓음으로써 이 아합의 이 시신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을 개들이 핥고 창기들의 목욕탕 연결시키면서 왕에 합당한 그런 장례가 아니라 매우 비참하게 죽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에 대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억울하게 누명씌워 죽게 한 것들을 예언할 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합을 싣고 온 수레를 개들이 핥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합의 모든 사역들은 다 끝이 나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아합의 이제 통치 마지막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살 길을 찾아도 하나님이 추격하시면 결국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옷을 벗고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단장하고 겸비하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그가 행한 남은 행적과 한 일은 건축에 능한 왕이었고, 또한 그의 성읍을 건축하는 건축의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정치적으로도 안정기를 가져온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고 또 어떤 건축을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에 흔들리게 되는 이런 자들의 이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은혜와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아합의 시대는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아합의 인생을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또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말씀, 심판의 말씀이 우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이 이제 죽고 또 그의 인생과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사지로 여호사밧을 내몰고 자기는 살겠다고 변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에도 맞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겉으로만 우리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